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오림교회에서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 주최하는 그 오림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오림교회에서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였는데요. 그 세미나 기간 동안 제가 그 오림교회의 그 미디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오림교회의 극진한 마치 천사들이 이렇게 그 함대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오림교회가 오림교회 성도님들 또 교육자들이 전국에서 한 4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참여했는데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그렇게 마치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 들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환대해 주시고 섬겨 주시더라고요. 돈도 안 받았어요. 무료로 참석했어요. 숙소도 잠실 롯데호텔이었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새벽기도회 때문에 자제를 못했습니다. 후회했어요. 잘 거. 그런데 새벽기도회 인도와 함께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내년에 참석하게 되면 내년에 꼭 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돈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극진히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오림교회의 그 극진한 환대와 섬김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울었어요. 너무나 그 환대가 귀해가지고 그 섬김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저도 결단했죠. 나도 앞으로 저런 섬김을 실천해야 되겠다. 저런 한대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그 한대와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한대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나도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성전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소개하는 성전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의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처음 성전 건축의 꿈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꾸었는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된 동기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등의 달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신이 왕이니까
어디에 거주했어요? 궁궐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 궁궐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성막, 천막이었죠. 그 성막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궁궐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성막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는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졌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졌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거주하는 궁궐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꿈을 고백했어요. 성전 건축의 꿈을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의 꿈을 기뻐하면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된 동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우연히 성전 건축의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의 가치가 아니었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다윗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꿈은 다윗이 처음 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 뜻대로 되어졌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나 성전 건축의 처음 꿈은 다윗이 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던 그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 다윗을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음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꿈을 꾼 너의 그 귀한 마음 너무나 기뻐하고 너의 그 귀한 마음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결심한 동기가 이것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는 말씀은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결심한 동기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결심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궁궐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건축은 솔로몬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왕이었지만 여러분 왕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궁궐이죠. 왜냐하면 왕권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왕들도 궁궐을 굉장히 크게 지었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니까. 그러나 솔로몬도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도 왕권을 상징하는 그 궁궐을 어떻게 하면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지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궁궐 건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관심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는 것보다 성전 건축을 먼저 그리십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궁궐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다윗에게 감동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때,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다윗과 솔로몬에게 감동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신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원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낙심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항의하지 않고 그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기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역대상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요?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았어요.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었다는 말씀, 방금 읽은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아들이죠.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상한가요? 그러나 다윗은 마치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설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다윗의 그 위대한 순종에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위대한 순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케이스는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위대한 순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냥 독자 이삭을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너가 너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순종.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요. 아브라함 위대한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에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감동하시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이 어릴 때 목회를 하셨어요.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또 아버님이 말도 더듬으셔가지고 말을 더듬다 보니까 목회가 힘드신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적정하시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시고 20일 만에 금식하시다가 2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작정하시고 금식 기도 하시다가 20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을 목회자로 훈련하셨을 때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 돌아가시게 해놓고 저를 목회자로 불러요. 저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안 되지만 이찬수 목사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죽게 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찬수 목사님은 이해는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 어디에? 모리아산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 모리아산은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백수에 얻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있던 장소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있던 그 장소에 성전을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순종에 큰 감동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두 가지 요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두 가지 명확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다윗의 그 신앙, 그 믿음에 감동하셨고 또 위대한 순종,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다윗의 그 위대한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죠. 내 마음에 아픈 사람, 내 마음에 아픈 사람.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교회들이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위대한 순종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